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함께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다시 로마서 강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12장에 들어서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나머지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와 동시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요. 교회는 구원받은 각 성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각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가벼워졌지만 당시의 교회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소수에 해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소중하고 무엇보다 내 존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가정 안에서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지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 아빠로서,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진하게 형성을 합니다. 내 정체성은 곧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크게 확인하고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갑자기 직장을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게 될 때 어마어마한 무력감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은퇴하시는 목회자분들도 그렇게 은퇴하시고 나서 마음이 허하고 또 무력감을 느끼신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립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나라의 백성입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런데 실제이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이 추상적으로 들리게 되니까 이것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와 같이 교회의 공동체의 결속이라던가 그와 같은 존재의 의미가 흐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 세상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많은 영역 가운데 우리 곧 거듭난 성도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에는 교회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많이 가벼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세상에서의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각 개인이 각 구원받은 성도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2주 전의 말씀이었지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은 한 줄로 요약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무엇이었습니까?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나열하죠. 그런데 이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분명한 표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표준을 따라 행하라. 그 표준과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이심을 망각하는 그 즉시 누구든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온 교회가 주의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허물어질 수 있기에 온 교회는 분명한 믿음의 표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본문 9절 말씀 처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9절의 표현은 앞으로 12장 마지막 21절까지 모두 아우르는 주제와도 같은데요. 방금까지 바울은 8절의 말씀까지 교회의 분명한 믿음의 표준에 대해서 말했다면 9절 말씀부터는 교회가 가지는 또 다른 표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려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보면 저 사랑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 그 특정한 사랑인 겁니다. 그럼 그 특정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거짓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풀이할 때 이러한 뜻입니다. 사랑은 연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사랑의 가면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지요.
얼마든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면을 썼다가 벗었다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거짓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웃고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도 거짓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중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과 악은 매우 명확한 개념입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아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악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미워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표현합니까? 속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속해야 한다는 말은 아주 그 안에 꽉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붙어 있어라, 꼭 붙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선과 악은 명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고 모호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모호해질까요? 결국엔 사람 때문에 모호해집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 그리고 사랑의 개념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바꾸느냐?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랑의 개념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참 사랑의 실천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말씀을 비틀어 버리고 바꾸어 버려서 악이라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한 미혹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어버리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불의를 허용할 수 없으며 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까지도 품어야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치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그러한 말을 듣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분명한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습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죄를 덮어달라고 말합니다. 반대로요, 성도는 목회자에게 자신의 허물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 많은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목회자도 그렇고 그 성도도 그렇고 자신들은 그 죄와 불의를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죄와 불의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내 죄와 불의를 용서해 주어야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미혹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한 명제가 무엇에 의해서 흔들립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제까지 함께했던 정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떠나게 됩니다. 죄와 불의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품을 수 없고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때리시고 막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뒤엎어 버리셨어요. 겉으로 보면 매우 폭력적인 행동이죠. 야,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으로 뒤엎고 사람을 쫓아내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분명한 악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선과 악에 대한 경계가 더 분명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로 그 분명한 기준이 모호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 편이라고 더 넓게 이해하고 상대편이라고 더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로 나누어져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과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이해관계로 인해서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반드시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이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면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짧은 말씀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 두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모든 지체들을 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여러분이 출신에 의해서 나누어지지 말고 한 형제로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지요. 이와 같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보세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고 해보시겠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믿고 대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예요. 상대방들은.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지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없이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먼저 존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생기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교회 안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습니까? 나보다 남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한 모든 지체를 동일하게 사랑하기를 애쓰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서로 존경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행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아니지요. 그래서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열심을 가질 수 있고 열정을 가질 수 있지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주전자의 물이 보글보글 끓는 겁니다. 물이 끓어야 에너지가 생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게을러지지 않고 열심을 불고 또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것은 종말론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재림 때에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역이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 안에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또 돈과 권력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아니면 세상에 큰 욕심 없이 나는 살련다 하고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80년, 90년, 심지어 100년까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곳임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이어서 말하지만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으며. 지난주 기독교 역사를 짧은 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이 어떻게 제국적으로 그 믿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수많은 이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물음표인 겁니다. 물음표. 어떤 의미에서 물음표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내 가족이 죽습니다. 내 소중한 가족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생명마저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믿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종말에 대한 강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가짜인가요? 아니죠. 실제이지요. 주님 곧 다시 오시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신 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2000년의 기간 동안 수없는 성도들이 증거해 왔어요. 그와 같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종말의 믿음으로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2000년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증명해 왔습니다. 소개해 드렸잖아요. 한 명의 순교자의 피가 100명의 회심한 성도들을 낳았습니다. 회심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의 순교자의 피가 100명의 성도들을 낳았어요. 박해 가운데에서 나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는 종말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지닙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거죠. 아까 집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고난을 받도록 말이 됩니까? 고난을 받도록 기도해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영원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2절 9절대로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환난을 인내할 수 없는 겁니다. 더욱더 날이 갈수록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 앞에 금방 꺼질 수도 있는 촛불과도 같은 겁니다. 지금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를 합니다. 전쟁으로, 사고로 많은 이들의 생명의 빛이 꺼져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도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깨어있는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한 주간, 오늘 하루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소망의 믿음과 환난 가운데 인내와 기도에 깨어있는 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일반적인 성도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특정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제가 로마 교회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 지도자들이 많았지요. 처음에는. 그 지도자들, 성도들이 로마의 땅에서 추방을 당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서 그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5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삶의 터전, 생계의 터전을 다시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권면하지요. 그 유대인 성도들의 쓸 것을 교회가 공급하라는 겁니다.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급하라는 거예요. 또한 뒤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힘쓰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추격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뜻입니다. 추격하듯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며 사랑하고 공급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누구를 말합니까? 역시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온 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가면을 쓰는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진 배경이 있었지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추방당했다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있던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의 생계를 힘써 도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메시지는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지요? 진짜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또한 성도로의 어려운 것을 상황을 보고 쓸 것을 공급하며 마치 추격을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기에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국 주제는 무엇이냐? 진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교회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요? 이웃을 향해서 진짜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하면서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계명은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사랑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용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하죠? 아주 실제적인 지침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소망하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되지 않으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이웃 사랑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몸이자 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분열 조심해야 되고, 또 지난주의 말씀이지만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굉장히 교회론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와 같은 교회를, 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